꽃이나 나무를 심고 길러보면 그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정말 대단합니다. 기암절벽 그 깎아지른 절벽에 소나무 한 송이 피어 있는 거 보면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잘 느끼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생명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커져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천국을 비유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계속해서 커져가서 모든 나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룩은 서말 가루 속에 집어넣어도 조금만 넣어도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지고 커져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라요,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태어난 축하받는 그 아이를 향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계속 성장하겠구나, 커져가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만 누워있다가 자기 스스로 뒤집게 되어지면 막 그 모습에 부모들은 좋아합니다. 기업만 다니다가 이제 서게 되어지면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리고 하면 그 성장한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아이가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지만 태어날 때 그 몸무게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 간직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그 마음에, 부모 마음에, 지인들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가 유명한데요. 그곳에서 60년간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하워드 앤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앤드릭스 교수. 그 교수가 쓴 책에 자전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기 거실 한쪽 벽면에 아이들 키 재는 그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를 재던 아이가 어느 날 자기에게, 핸드릭스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빠, 왜 어른들은 자라지 않나요? 어른들은 왜 자라지 않나요? 왜 자라지 않죠? 예. 그 말에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어른들은 위로는 안 자라는데 앞으로 자란다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아빠 왜 어른들은 자라지 않나요? 라는 이 질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핸드릭스, 너는 지금 자라고 있느냐? 너는 성장하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 봤다라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하나님 위로는 안 크고 배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꼭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한 명이 아직까지 그 한 명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인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거듭나지 않는, 생명을 태어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 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미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겠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한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저의 기도를, 제가 정적 기도문을 할 텐데 다 같이 눈을 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 소절 한 소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시간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이미 오래전에 영접을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담아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태어나셨다면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잘하지 않다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까지 쭉 자라다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하다 교회 나오자마자 막 불 받은 것처럼 막 확 달아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원 스텝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영생, 생명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지금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의 마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옹졸함이 여전히 똑같다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아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이 성숙함, 프로콜레라고 하는, 코페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속 나아가다, 전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명사형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 성장해 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만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이 지난 날보다, 지난 10년보다, 5년 전보다 더 성숙해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성장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뭔가를 계속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다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 요구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가림도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몸은 커졌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생각이 자라지 못해서 부모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 가야 그래야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게 되어진 디모데가 연소했다는 것이 나이가 어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소함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나이가 정말 새파랗구나 이런 느낌보다 상대적으로 어렸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연소함을 나타내는 단어는 성장해서 군대 갈 나이부터 해서 40살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 다소 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의 상대적인 그 연소함이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 리더십에 혹시 누가 될까봐 타격이 있을까봐 성장하라고 성숙해지라고 계속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 영역을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그렇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장하라고 제시한 이 5가지 영역은 사실은 디모데에게만 성장하라고 제시하는 영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제시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말하는 영역에서도 성숙함, 진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그냥 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그냥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말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행실입니다. 이 행실은 우리의 보통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이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냐고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타내 보이는 그 이 사랑 부분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넷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진보가 나타나도록 성숙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5번째 마지막 성결입니다. 정결한 마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을 가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영역이 제시되어졌지만 단순히 이 5가지 영역에서만 진보를 나타내고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5가지로 표현되어지는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에베소서 4장에서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어디에 있어서? 범사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숙해질 것을 권면하는, 너의 성숙함을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뭐겠습니까? 성장은, 성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쭉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우리 생각하는 바가, 우리 행동하는 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과 행동과 사랑과 이 정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전심전력해야 그렇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아집니까? 예, 어디에 관심이 많아집니까? 잘 모르십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어른들 모여서,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로비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어디 주제로 흘러가는데 건강이에요. 이게 몸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몸이 무리가 안 간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 나누십시오. 정보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40을 넘어가면 우리 몸 속에 소화 효소가 그전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까지는 막 먹어도 배가 안 나왔는데,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배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소화 효소가. 그러니까 40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아도 몸매가 제대로 유지되어질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과하게 먹지 않은 분들은. 그런데 40 넘어가서 관리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몸이 망가져버려요. 체형뿐만 아니라 몸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도 급격하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40이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그 신체 나이를 계속 젊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목사가 비실비실합니까? 아니면 좀 쌩쌩한 것 같습니까? 예, 제가 50입니다. 예, 50인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나이가 만으로 얼마인지. 예. 그런데요, 제가 매일 기본적으로 스쿼트 100개 하고, 예, 오늘 아침에도 100개 하고 나왔어요. 푸시업 30개 정도. 예. 너무 볼컵이 돼서 멈췄다가 1년 반 멈췄다가 요즘 최근에 이제 30개씩 하는데, 예. 예. 왜 그럴까 할까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금요일날 확 쏟아내고도 쌩쌩하게 주일날 강단에 서려고. 쌩쌩하게. 예. 제 체력은 지금 30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센스가 죽어요. 영적 센스가 무디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성경으로 비유하면 파란 것,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로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센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들리지 않아요. 각자에게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센스가 무뎌집니다. 그냥 어제 지난주일 같고, 지난주일이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그냥 다음 주 같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성장판이 딱 멈춰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중학교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여자아이들은 1차 성징이 오고 이렇게 하면 성장판이 딱 닫혀요. 그러면 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데 신앙의 세계도 쭉 신앙생활을 쫙 하다가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영적 성장판이. 막 뜨겁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영적 성장판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성장판은 안 닫힐 수도 있고 계속 그냥 닫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열려 있도록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성장과 이 육신의 성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성장판이 닫히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이 성장이 계속해서 영적 성장판이 닫혀 있는 상태로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이 막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될 부분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에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고면합니다. 읽는 것은 낭독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와 시편을 낭독을 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바울이 보내온 그 서신서를 읽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또한 교육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과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땅해야 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로서 마땅해야 될 기본적인 것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것을 40일 금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것에 충실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이 탄탄하면 조금 흔들리다가도 또 바로 잡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가 막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헤매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해석하더라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꽉 막힌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다시 영적 성장판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단하게 봉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기본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쳐야 다시금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3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우리 육신도 먹어야 힘이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성장할 때 잘 먹는 놈들은 쑥쑥 자랍니다. 잘 먹는 자녀를 쑥쑥 자라요. 근데 성장기에 잘 먹지 않으면 잘 못 자랍니다. 지난주 중에 새롭게 하소서,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아십니까? 조혜련 꼴꼴꼴 하면서 이렇게 골룸하는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딸의 간곡한 이렇게 기도와 도전을 받아서 교회 나가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6년이 됐는데 성경을 무려 62독을 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는 사람은 한 100독 정도 하셨던 분들이죠. 예. 그리고 간증을 계속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가지 2달 만에 성경을 2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1달 만에 1독을 하고 또 1달 만에 또 1독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 지 여러분 얼마 되셨어요? 몇 독 하셨습니까? 2독을 하고 난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성경 이독한 그 할머니한테 성령께서 강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니까 잘 걷지를 못했는데 성령이 확 불같이 막 새벽에 누군가 깨워서 성령이 깨운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근데 나이 많으시니까 잘 걷지를 못했는데 성령이 그 새벽에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걸을 수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읽고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새롭게 하셔서 그 영상에 잠깐 틀어주더라고요. 뛰면서 가정에서 기뻐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교회 오래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아니고요. 피자 성경 사놓고 성경은 아니고요. 잘 먹어야 쑥쑥 자랍니다. 잘 먹어야 쑥쑥 자라요. 아멘이십니까? 잘 먹어야 쑥쑥 자란다고요. 성경도 잘 먹어야, 계속 먹어야 쑥쑥 자란다고요. 성도들 중에 인터넷으로 소위 지금 요즘에 이제 설교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많이 들으면서 성경은 한 장도, 주중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할지라도 저자직강인 성경보다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심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성경을 읽는 이들 속에 역사하셔서 저자직강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닫혔던 성장판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성장판이. 목사가 설교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성경 안 읽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양실조 걸려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이게 말씀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자직강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 두 번째,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호흡도 절대적인 지금 위치를 차지하죠. 보통 사람 숨을 오래 못 참는 우리 평균 우리 같은 사람들이 3분 동안 어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어져서 3분 동안 숨을 못 쉬게 되어지면 우리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뇌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뇌세포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에서 6분 숨을 못 쉬게 되어지면 뇌 손상에 따른 뇌사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졌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이 혹은 의사들이 아이들 엉덩이 툭툭 치고 혹은 발바닥을 쳐서 이렇게 막 울리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애들 태어나자마자 엉덩이 때려가지고 막 혹은 뒤집어가지고 그림 보면 엉덩이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는데요. 예, 맞죠? 자료를 찾고 하는 거예요. 예.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숨을 안 쉬면 태어나도 10달 동안 엄마 탯줄에 의해서 그렇게 막 지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숨을 못 쉬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도가 사라지면, 호흡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최소 3번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라도.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민자들 속에서 있으면서도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애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같이, 목사님 아빠 앞에 같이 기도하는, 밥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3번이라도 그냥 심폐소생술을 받듯이 식사 기도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제대로 해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으로. 신앙의 3번째 기본인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 1000배, 100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멀쩡해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져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시들시들해졌다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잘 타는 그 장작더미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떼어놓은 직후에는 활활 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싹 꺼져갑니다. 근데 꺼져가던 거 다시 활활 타던 곳에 집어넣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계속 혼자 예배 드리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굳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예배할 때도 임하시지만 혼자 예배할 때도 임하시지만 함께 예배할 때 더욱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셨다면 이제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판이 닫혀있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전심전력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는 것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닫혔던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에 대한 민감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계속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길 잃은 죄인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성장판이 닫혀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성장판이 닫혀있는 채로 있지 아니하고
기본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에 동참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전심전력해서 영적 성장팔이 다시 활짝 열려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주셔서 아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할 때 성장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전심전력함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면이 범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닫혀있는 채로, 영장 성장판이 닫혀있는 채로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장성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정절에서나 믿음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자라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형제자매를 만나는, 지체를 만나는 예배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발이 다시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